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맨날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또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십자가에 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을 가볍게 읽는다든가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어, 오늘 읽어보면은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게 많아요. 이 딴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안 읽고 고정관념으로 읽으면 이게 딴 길로 가게 되는 성경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가 그만큼 우리가 자세히 안 읽고 그냥 전체 흐름을 따라서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들으려면 귀 기울여서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앞뒤 문장을 맞춰서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봐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앞뒤 문장에 맞춰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면 반대 방향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딴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를 놓치면 뒤에 건 다 보나 마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맞들이지 말고 정확하게 찾아서 읽어야 된다. 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관과 사람이 나오고요. 악인과 온전한 다윗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은 지금 읽고도 시간 낭비하고 헛된 짓을 하고 오히려 안 읽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안 읽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집중하시고요. 어제 다윗의 시 140편 주 앞에 살리라. 의인은 주 앞에 살리라. 의인은 정직하게 살리라. 의인은 주 앞에서 죽지 않으리라. 뭐 이런 얘기였던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들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고, 의인은 정직한 자를 말한다. 어, 정직하게 살자. 다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의인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정직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이, 이게 그 난시 같은 게 있으면 똑바른데도 삐딱한 것처럼 보이고 삐딱한 게 똑바로 보일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만 어쨌든 똑바로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눈 가지고는 안 되고 의인이 의인이 되면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려면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어 그 믿으면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때문에 믿는 자가 의인이고 믿는 자가 정직한 자고 믿는 자가 하나님 편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믿으면 믿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어제 묵상했는 거예요. 생각 안 나잖아요. 납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났어요. 써놓은 거 읽어보고 있는데. 예, 오늘 141편 1절 보면, 음, 이 아버지를 찾는 어린아이 1절, 2절을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아버지를 찾는 아이. 아이가 왜 아버지를 찾아요? 불편한 게 있으니까, 힘든 게 있으니까, 그리고 칭찬받고 싶으니까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부르면 와야 돼. 아버지! 이러면 아버지가 와야 돼. 안 오면요. 그 아버지 아니야. 그럼 다른 어, 아버지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오면. 그래서 아버지 오세요! 이래가지고 안 오면 그건 우리 아버지 아니고 오면 우리 아버지. 그래서 뭐 아들은 모르죠. 뭐 DNA 검사를 해봤습니까? 친자 확인을 해봤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불러서 오면 그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DNA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DNA 검사해서 뭐 합니까? 검사했다가 만약에 진짜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난감하죠. 난감하지요. 그러니까 진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악행하는 자들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버지를 부르는데 부르면 반드시 와야 돼요.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고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딴 데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그래서 언제나 부르면 와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내가 하는 말, 내가 소리치는 그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고 있어 달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바빠 보이냐?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지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 매달리냐?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사울은 지멋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참 되지도 않는 거 불러가지고 왕 기름 부어줬더니 그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을 자꾸 싸워가지고 막 무슨 산에서 죽어요? 길보아산. 길보아 산에서 죽어가지고 벳산에 목이 달려가지고 있죠. 우린 벳산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람은 벳산에 갔다 왔나 진짜로 이런데 벳산에서 요르단 가려면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 검문소에서 버스 안에서 오래 갇혀 있었어요. 검사한다고. 뭐 검사도 안 하면서 그렇게 오래 걸려 있더라고요. 그 벳산에 목이 걸려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다윗을 택했는데 다윗은 일곱 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인데다가 찌질한 데다가 바보 같아요. 그래서 뭐라 하면 자꾸 하나님만 찾고 지 나름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바빠 보여요. 바빠. 우리 아들이 요즘은 저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꾸 아버지한테 전화하니까 네 파파보이가 이렇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참 좋은 거다 이랬는데 이제는 뚝 끊어졌어요. 전화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뭐 물으면 네 이러고 딱 단답식으로 네 요것만 딱 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결정적인 데는 전화가 없지. 어떡합니까? 뭐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부르다가 얘기하면 점점 도망갑니다. 야, 와봐라, 얘기 좀 하자. 자꾸 도망갑니다. 안 들어봐도 아니까요. 잔소리, 시끄럽고. 그러니까 가죠. 2절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분향은 향을 피우는 걸 분향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다. 다시 말해서 짐승을 잡아서 다 태우지 않고 화목제로 드릴 때는 사람이 꼭 기름은 안 먹습니다. 콩팥에 붙은 기름, 꼬리에 붙은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이런 기름은 다 골라가지고 씻어서 제사장 주면 제사장은 그걸 불에 태우는데 그게 냄새가 좋아서 하나님이 맡으시던 향기로운 냄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기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소를 꼭 한 마리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모든 종교가 비슷해요. 분양을 안 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저 산 밑에 바위 밑에 암자에서 촛불 켜놓고 비는 사람도 분양해놓은 자리가 있어요. 향 요즘 가면 잘 팔잖아요. 아무 데 가도 향을 살 수 있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향이 없어서 꼭 울릉도 향이라고 하면 요만큼 잘라가지고 파는데 그게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뭐 손가락보다도 훨씬 적은 고만한 향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주머니에 넣어가 있다가 산소에 가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종교가 이 향을 피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성소 앞에 성소 가운데 지성소 커튼 앞에다가 가운데다가 분향단을 놓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는데 우리가 피우는 울릉도 향을 피우는 게 아니고 유향을 만들어 가지고 피웁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그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연기가 가득 차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연기가 안 차면은 하나님을 봐버리면 죽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많이 피우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소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속죄를 받는 그런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느냐 이 말은 사실 성경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느껴져요. 안 써놨으니까. 그런데 읽어보면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 묵상할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매일매일 안 드려요. 그러면서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었다. 그러고 분양했다고 생각하고 마치는데 그러니까 남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했다 이러고 땜빵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말은 제사 드리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을 안 합니다. 기독교는. 분향을 향을 피우면은 절 냄새 난다고요. 자꾸. 근데 기도를 얘기하는 거지 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 기도하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때 그 냄새와 같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 분향한 거고요. 나의 손이 드는 것이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내가 손을 왜 듭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저녁 제사는 어떻게, 이 저녁 제사는 상번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늘 날마다 드리는 제사. 상번제, 내가 기도하는 게 상번제가 되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묵상이 제사가 되게 하고 묵상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상번제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어, 자기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웠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묵상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대번에 방정 맞는 소리 하고 대번에 남을 저주하고 대번에 남을 흉보고 대번에 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합니다. 망령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안 지켜주면 뭐 내 입에서 막 나옵니다. 내 입술이 문입니다. 문이라서 이 성문을 안 지키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준비해 있다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딱 지키고 너들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나가지 마. 그리고 곧 있으면 문 닫을 테니까 나가지 마. 이렇게 딱 법규에 의해서 규율에 의해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나오지만 안 그러면 나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입에서 막 지키지만 않으면 막 나오는 거예요. 불신의 말이. 그렇게 안 죽고 산다, 영원하다 이러면 아멘 이래 놓고는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못 나오게 탁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써놨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되니라. 어, 그러니까 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게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이런데 말을 그냥 아무렇게 해버리면
그게 뭐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다.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웃지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아이고, 저 사람이 안 죽는데 웃지만은 실제로 안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니까 눈을 고쳐주는데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을 만지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아, 고약을 발라라. 뭐 씻으라.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눈을 만지면서 믿음대로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아니 그 우리가 오래전에 의료 선교를 갔잖아요. 갔는데 이 그 의료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뭡니까? 그 그 사람들을 막 강제로 저기 믿게 해가지고 막 저기 아멘 이러면 바로 세례 주고 막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아멘 했지만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게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말이 터져 나와요? 옆에 불신자가 하나만 있으면 맞아. 이거 뭐 너무한 거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지. 와가지고 강제로 막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입술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불신이 자꾸 스물스물 올. 그러니까 아멘 하고 됐는데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믿는다는 게 확실한 게 아니야. 불확실해. 그런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게 그죠. 안 그러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 하는데 믿음은 제껴놓고 사실이 맞느냐? 이러면서 폼 잡고 아는 척하고 이런데 그게 믿음이지. 믿음 있는 사람은 참 실력도 없고 뭐 학벌도 없고 이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벌써 다르잖아요. 근데 많이 알고 똑똑하고 막 첨단 기술을 막 이야기하게 하는데 뭔가 불안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4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악한 사람들이 이 있는데 악한 일에 기울여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어떻게 네가 어떻게 다윗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왜 악한 일에 네가 기울이지나 그 악한 건 모르냐 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래,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나는 너들을 믿는다. 이래 놓고 그 악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데 싹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말한 것 때문에 행하게 되는 그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았어야지. 잘라냈어야 되지. 잘라내 보세요. 한 사람도 안 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잘라내면 한 사람도 안 남아요. 교인이 수천 명 된다 하더라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같이 행하지 않게 하려고 다 잘라낸다면 교인 한 사람도 안 남습니다. 장담하건대.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면 내가 함께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왜 자꾸 넘어갈까 봐 걱정하냐? 그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파티에 가가지고 잔치에 가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데 나는 너들하고 안 먹을 거야. 이러면 돌아 앉아가지고 뭐 핫도그나 사가지고 먹고 이런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웃고 비웃고 조롱하겠죠. 의인이라면 그걸 견뎌내지만 그렇지 않다면 못 견뎌냅니다. 할 수 없이 씩 웃으면서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악을 따르지 말게 해달라고.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악한 거냐 안 그냥 그걸 따지라는 거예요. 악한 거 안 한 거는 어떻게 따지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악한 거고 선한 거고 구별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데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 앞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의 시편을 딱 떼놓고 얘기하라 그러면 쉽게 대화가 안 됩니다. 묵상하다가도 밥 먹으러 오란다 이러면서 밥 먹으러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음, 그게 좋은 것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런 말이죠. 5절 읽어볼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5절과 6절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다른 성경을 보면 제가 다른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번역,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뭐 개역 개정 이후에 나온 성경을 지금 제가 다른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를 딴 방향으로 해석을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씀을 갖다 반대로 해석해 버리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잘 읽어보면 5절에 의인과 그 다음에 이를 그들 이게 같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6절에서도 그들이 의인입니다.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문맥으로 보면 악인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악인은 이 안에 안 들어있어요. 5절, 6절에는 악인이 없어요. 근데 의인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읽어야 이게 읽혀집니다. 안 읽어져도 의인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의인이 누구를 친다고요? 나를 다윗을 치는 거예요. 의인이 다윗이 칠 경우가 언제 있었어요? 의인이 저기 그 밧세바의 남편. 예, 나단이 책망을 하죠. 네가 음, 하나밖에 없는 친구 양을 아홉 마리 있는 네가 잡아먹었다. 아, 이 마, 마누라 같이 여기는 그 양 한 마리를 네가 잡아먹었다. 다른 사람은 99명이나 되는 양이 있지만 안 잡아먹고 남의 양을 잡아먹었다. 누가 얘기했어요? 나단이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띵 맞았죠. 한데 어디 터졌죠. 야, 왕은 무치야.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왕들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 그것을 은혜로 여겼다. 막 그냥 통곡을 합니다. 이 침상이 썩도록 웁니다. 다윗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단이 얘기한 대로 그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죽으니까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겼은 거예요.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가 왕이니까 기름 부어줬어요. 기름 부어진 것이 이게 책망으로 들리지. 만약에 기름 부어지지 않았다면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할 거며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책망을 한다 하더라도 영광으로 생각한다.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영광으로 여겨서 그것을 달게 받겠다. 그런 말입니다.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 말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이 난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음, 영광으로 받아들이겠다. 네가 야단치는 거에 대해서 받아주겠다. 좀 조금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딴 방향으로 가죠. 그게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요거를 놓쳐버리면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가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의인. 의인이. 의인이 재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죠. 의인이 재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좋아할까요? 기도합니다. 그 의인을 살려주십시오. 그 의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환난 당할 때도. 그 의인이 누군데? 나를 치면서 지적질하면서 당신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책망을 하겠고 치를지라도 나는 거절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을 때 머리 뒤밀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야단칠 때 고개 푹 숙이고 그것을 달게 받았다. 그리에 머리에 기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뒤에 거 읽으면 더 감격합니다. 이건 뭐 매일 성경 기자는 5절 제목 따로 달고 6절 제목 따로 다른데 이게 같은 말로 안 읽으면 읽어지지 않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게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음, 논란이 있지만 우리말 개역 개정에 써놓은 말을 그대로 뉘앙스로 본다면 그들의 재판관이 누구의 재판관이에요? 의인의 재판관입니다. 의인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이라 이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의인이 재판관일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1차적으로는 의인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누구냐 하면 고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의인을 재판을 하는데 의인을 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은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어떤 재판이든지 미시파트와 제다카로 따진다면 의인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재판관들이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 재판을 한다는 거죠. 재판관은 다 잘못 재판하느냐? 재판을 100%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다카와 미시파트가 재판관들에게는 없습니다. 혹시 제다카는 있을 수 있지만 미시파트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고관이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이 말이 실족해서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재판을 할 때는 꼭 돌 위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바위 위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잘못 재판하면 어떻게 돼요? 재판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다시는 그 사람은 재판 못 합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한다든가 그런 게 들켜지면 무조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진 고관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넘어졌도다. 이 말은 던져졌도다. 이 말은 넘어지는 고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이 닮으로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다윗이 말이 뭐가 달아요? 다윗이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달다는 얘기는 내 입에는 달아 배에서는 써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하기는 참 좋은데 실제로 실천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옳아서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무리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해하고 귀를 기울이고, 야, 다윗의 말 정말 맞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리는 그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해요? 오크로스. 그로스라고 해가지고 아주 판단력이 없고 그냥 귀가 얇은 사람들을 모임을 무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왜냐하면 내 말이 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어, 그 6절, 7절을 읽은 다음에 시편 82편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가 너희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예, 시편 82편 7절을 읽었는데, 어, 이 고관은 넘어지고 사람은 죽어요. 이게 아삽의 시인데 82편이 아삽의 시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잖아요. 인용해가지고 오는데 언제 그래요? 네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이라고 했거늘 너희는 시편 말씀이 변경되거나 하나도 폐할 게 없다. 성경
한 절이라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진리다. 그건 바꿀 수 없다. 너희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신성 모독이라고 죽이느냐. 그 말이죠. 그 얘기가 할 때 시편 82편 7절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바꿔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사람이 바꿔라 흙을 부서뜨림 같다. 이 말은 사람이 죽으면 이거는 지금 사람이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지만 뉘앙스로 보면 사람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밭을 갈아서 흙을 부서뜨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흙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도 안 나타나요.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말은 서울이라는 건 뭘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땅 밑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땅 밑이 어려워요. 이거 서울이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땅 밑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서울을 땅 밑이라고 해석해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해골이 땅 입구에 흩어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흩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시체를 그냥 묻습니까? 돌돌 싸가지고 겉에다가 또 그냥 묻는 것도 아니고 또 과거를 만들어서 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땅을 파서 그 안에 넣고 봉분을 만들고 바깥에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다. 이 말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면 그게 먼지처럼 흩어져서 그냥 사람처럼 안 보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의인들을 재판하는 고관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재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큼은 안 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아내고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네 후손에게서 반드시 영원한 왕을 주겠다. 약속을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죽지도 않고 고관처럼 넘어지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뒤에 땅 밑에 간다. 그 말이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음, 서울 입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을 뿐이지 30년 뒤에는 다 이 서울 앞에 흩어져 있는 해골이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8절 읽어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뭐 말입니까? 내가 흙으로 가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는 고관이 아니고 썩어 흐트러지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안, 안 되게 해달라고 주를 향하는 거죠. 안 그러면 주를 향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흙으로 가고 고관처럼 힘쓰다가 탁 넘어지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뭐 넘어질 사람이 뭘 자꾸 세우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썩어질 사람이 뭘 남기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것 전부 소용없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죽을 사람이 죽지 않을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놔두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그대로 영혼을 방치하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살다가 죽을 거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사람이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죽으려고 막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영혼이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둔 상태입니다.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성경 말씀 읽으며 그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며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영혼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네가 내 아들이다. 아들 아버지 아들이 이제 죽어요. 이러고 딱 죽으면 아버지가 혼내주죠. 네가 왜 죽어 임마. 나를 닮아서 영원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이 말은 죽어가는 영혼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원수가 자꾸 나오잖아요. 음, 결국은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라고 하는데 보통 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을 원수라 그러고 사탄을 원수라 그러고 그게 나중에 보면 잘 먹고 잘 살 때가 되면 원수가 딴 게 아니고 그림자, 귀신, 고스트, 유령, 악령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엉뚱한 그런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겁먹고 이럽니다. 지금 조용하게 있다가 셔터 어떻게 탁 잘못 털면 갑자기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막 지금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당장 일어서 가지고 데모하러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데모한다고 뭐 됩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게 막 그 고스트죠. 그게 유령이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뭐 덜하죠. 근데 이제 죽음이 막 몰려오고 지금 너 얼마 못 산다 이제 이러면 얼마 못 살긴 뭐 지금까지 살았는 게 많이 살았는데 뭐 얼마 못 사는 건 그게 뭐가 겁납니까?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셔도 하나도 죽음을 두려워 안 했는데 70 먹은 노인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런데도 겁먹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렇게 겁내고 두려워하고 이런 그게 사탄에게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올무를 놓는데 뭐 쇼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엉뚱한 그런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게 올무고 함정이에요. 딱 함정. 전화기만 들면 띠리릭 전화 오면 우리 좋은 상품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암이 걸리면 하루에 1,000만 원씩 나오고요. 암 걸린 게 1,000만 원 받아 뭐 합니까? 그 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놓으면 암 걸리는 순간 팔자 고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그게 함정이죠, 함정. 뭐 대출을 싸게 해줍니다. 대출 필요 없는데 아 이거 엄청 싸서 그걸 가지고 이자 놔도 괜찮아요. 뭘 그런 짓을 합니까? 그냥 있는 거 먹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캄보디아 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안 그렇게 되죠. 어 그게 구절이 이해가 가죠. 10절 읽어봅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거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이 말은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인은 자성자박한다. 자기 밧줄에 자기가 묶인다. 자기 밧줄로 자기를 묶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일에 자기가 걸립니다. 자기가 쳐놓은 덫에 턱 걸려가지고 고만해.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원래 턱 걸리면은 못 도와줍니다. 그게 딱 걸리면. 누가 와서 잘라주고 이렇게 해야지 내려오지. 그게 악인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만 놔둬도 그 사람 스스로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꼼짝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온전히 면. 온전히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안 걸리고 사탄에게 안 잡히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다윗은 조용하게 늙어서 죽었다 이래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온전히 면하게 해달라. 다른 사람 다 고통스럽게 죽는데 니 혼자 어떻게 안 아프고 그냥 조용하게 자는 것처럼 죽게 그렇게 하겠나 하나님이. 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특별한 청을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야, 나중에 만나자. 내가 먼저 갈게. 이러면서 손잡고 그래 조금 뒤에 따라와. 이렇게 하고 가는 거하고 내가 돈을 벌어놓고 내가 저걸 못 쓰게 가는 게 분해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은 예수고 예수는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뭘 입은 자. 그게 돼서 우리는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10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는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은 덫을 놓는 자입니다. 자꾸 덫을 놔서 사람들이 끌려들면 탁 걸어가지고 책임 안 지고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걸려드는 건데 나는 그런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악인의 덫에 걸릴 때가 걸린 적이 많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놓은 덫에 걸립니까? 걸립니다. 자기가 놓아놓고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 뭐 자식을 입시를 정당하게 치러야 됩니다. 이래 놓고는 자기 자식을 엉뚱하게 잘못 입학시켜가지고 딱 걸렸는데 망치고 본인 망치고 다 망쳐버립니다. 그게 악인은 자기가 놓은 덫에 걸리는 거니까. 어, 질문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가? 질문 2. 믿는 자는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않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버지를 찾는 다윗,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의인이 책망할 때 참 면류관으로 여기고 달게 받는 거, 그리고 그 의인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원수를 이기고 특별하게 구원받는 구원자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을 시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영원한 약속을 받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